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그쪽에 있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건 제가 다른 성경이니까 이걸로.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함께함으로 얻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에어컨 끈 상태로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또 느낍니다. 하지만 또 가을이 되고 또 환절기가 되면 감기도 유행하지만 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또 우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평소 면역력이나 또 이제 걸리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으로 얻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가면은 뭐 여러 종류의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물론 하프갤런 이걸 제일 좋아하겠지만 패밀리라고 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패밀리라고 하는 사이즈가 아이스크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메뉴들, 다른 레스토랑에 가도 패밀리 메뉴 혹은 세트 메뉴 중에 패밀리 메뉴로 나온 메뉴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메뉴들을 보면은 패밀리 메뉴라 하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의 큰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의 좀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는 세트를 이제 패밀리 세트 혹은 패밀리 사이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패밀리 사이즈를 가지고 혼자 먹어본 적은 없죠. 그렇죠. 저는 몇 번 있어서 패밀리 사이즈가 딱 제 사이즈구나. 이게 가족 같은 마음으로 혼자 다 먹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먹을 경우 종종 있는데 사실 원래 이제 그 세트가 나오게 된 배경과 구성의 원인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먹어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패밀리 세트 실제로 가족이랑 많이 먹나요? 아니죠. 보통 누구랑 그런 걸 시켜 먹나요? 맞아요. 보통 친구랑 먹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혼자 먹는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2명 정도 저랑 비슷한 친구 둘이랑 패밀리를 먹는 거죠. 2인 가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대부분은 보통 친구랑 많이 먹는 게 또 패밀리 메뉴입니다. 실제로 그 친구와 나는 가족이 아님에도 가족 메뉴를 먹는 거죠. 양이 일단 많으니까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음식 메뉴에 이런 담겨져 있는 네이밍 혹은 이름에 대한 워딩이 어떻게 보면은 함께 먹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금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이 여러 개 또 있는데 그 베스킨라빈스 말고 이렇게 마트에 가면 이제 아이스크림 통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퍼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역사가 되게 오랜 역사를 가진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가 바로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혹시 안 먹어본 친구 있나요? 거의 다 먹어봤죠? 그쵸? 투게더를 또 이렇게 한 스쿱 탁 터 넣고 거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이제 커피 하나 탁 해서 먹으면은 저처럼 됩니다. 진짜 매일 그렇게 먹으면 빠른 속도로 저처럼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또 먹고 거기에 초코 시럽도 올려 먹고 뭐 꿀도 좀 타 먹으면은 더 빠른 속도로 저처럼 되겠죠. 근데 그 투게더도 사실은 원래 혼자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물론 저도 집에서 혼자 투게더 한 통 앉은 자리에서 다 먹은 적 있어요. 투게더나 구구 크러스터 이렇게 그거 사갖고 엄청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세 숟가락 있죠. 꽝꽝 오른 거 이제 세 숟가락 휠 정도로 크게 떠가지고 막 하나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밑에까지 다 비워서 국물까지 다 마신 다음에 그 오는 포만감 그런 거 아직 못 느껴봤죠. 그런 걸 느껴보면 저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이스크림도 사실은 나온 목적이 같이 먹으라는 거죠. 이거를 저처럼 혼자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먹고 이렇게 간식으로 함께 어울려서 먹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함께함 혹은 가족 같은 이런 워딩, 이런 이름들은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이고 오랜 시간 우리 개인의 정서를, 사람의 그런 마음을 움직여왔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과연 가족이란 말이 혹은 함께라는 말이 옛날처럼 우리의 마음을 막 뭉클하게 하고 그런 단어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 혹시 혼자 있을 때 편한지 함께 있을 때 편한지 막 물어볼 텐데 조금 민망하면 손을 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그렇죠? 손을 들지 않아도 돼요. 나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되게 편하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역으로 해볼게요. 친한 친구들하고 한 열흘 여행 가는 거하고 혼자 열흘 여행 가는 거하고 고를 수 있다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친구. 또 난 그래도 혼자 가보겠다. 혼자 한 열흘 배낭여행 가보겠다. 있어요. 이런 친구 있다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휴가를 주시면 제주도를 혼자 갔어요. 자전거 타면서 그 제주도 스탬프 찍고 막 허벅지 이만해져가지고 막 서울 오고 그랬는데 그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 자고, 물론 혼자 커피 마시고 혼자 밥 먹지만 그것이 주는 또 편안함이 있어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일상 속에 지친 나의 심신을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이것이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이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몰고 가는 사회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오히려 함께 있을 때 피곤하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융통성 없고 빠르게 혼자 성장하려면 그게 맞는 길이고 막 이거를 이제 독려하는 이제 분위기들을 보게 되는데, 물론 혼자 있는 시간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또 놓치서는 안 되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한자 아시죠? 인간, 그렇죠? 앞에 인자는 다 알죠? 이렇게 사람 인자. 근데 이 사람 인자가 이 상형 문자에서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다, 뭐 이걸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인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리고 그걸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란 표현은 간은 무슨 간자죠? 맞아요. 그 그룹 혹은 사이,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한 사람을 말할 때도 물론 인간이라고 하죠. 이 인간아 저 인간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 인간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죠. 사실 인간은 인간이란 말 자체가 그렇지만 사람은 사람들 안에 있을 때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자어 뜻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한 사람을 뜻할 때 개인이라는 말을 굳이 개자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대의 그런 선조들의 관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말씀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자칫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게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그걸 꼭 결혼으로 생각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사람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하거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두세 사람 있는 게 좋고, 물론 짝을 만나서 결혼하면 더 좋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마치 결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할 거야, 막 혼자 늙어가는 거 비기 싫은 모습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잠깐 짚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가족이라든지 사람이라는 걸 할 때 혼자 있는 모습보다는 둘 혹은 셋 이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그 함께함의 무리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도 물론 내가 동남이에요, 전 동녀예요, 전 혼자 있어요라고 말한 친구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 혹은 내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내 가족에서 사실 조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내 형제일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부모겠죠. 그렇죠. 부모에게 영향 가장 많이 받겠지만 부모님이 언젠가 하나님 곁으로 가고 나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거는 배우자인 동시에 또한 나의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근데 이 특별히 형제 자매가 주는 모습은 조금 달라요. 이 부분은 뭐냐? 바로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친구와는 또 다른, 맨날 같이 붙고 맨날 싸우고 맨날 으르렁거리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커가는 이런 남매의 모습, 형제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여동생이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싸웠을까요? 화목했을까요? 네, 거의 뭐 이종격투기였어요. 아주 그 여동생이었지만 지지 않는 성격이고, 저도 이제 져주는 성격이지만 또 이제 오빠로서 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막 서고 그랬어요. 저도 장난도 많이 치고 또 동생도 삐지고 화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금은 또 그런 시간들은 온데없고 되게 잘 지내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또 이제 하나뿐인 귀한 여동생이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성장 과정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과거, 경험, 또 어떤 성향인지를 형제 자매가 또 잘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또 동생이고 형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용을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함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할 말,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배경에는 둘이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 혹은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낫다라는 거예요. 낫다. better라는 뜻이지, 혼자 있는 거는 쓸모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도 좋다. 혼자도 좋은데 둘이 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그 10절에 보면은 이제 넘어지게 되면은 이제 둘이 중요한 이유를 부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하나를, 둘이 있으면 일으켜 줄 수 있죠. 근데 혼자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아픈데 막 도와달라고 할 사람 없고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불쌍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게 넘어졌을 때와 상황과 또 함께, 또 누워있을 때 상황을 얘기했는데, 함께 누우면 또 따뜻하지만 또 이제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2절에 혼자서는 잘 이제 될 일도 이제 당해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갭이 넓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정말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전도서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함의 중요성,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과 같은 이미지,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는 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오해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우리의 교회, 을지로교회 중고등부가 되겠어요. 한번 옆 친구 얼굴 보세요. 이 옆에 계신 분들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분들로 보이나요? 그렇죠. 그냥 매몰차게 두고, 그래, 여기서 편히 쉬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신앙을 맡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되겠지만, 사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위기 혹은 삶의 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면 좋잖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왜 좋은지를 성경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사진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함께 뛰어갈 러닝메이트, 동반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요즘 또 계좌번호로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고 아예 교회에 한 번도 발도 안 들이고 난 예배 생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기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예배 이후에는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적인 고백과 함께 그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함께 수행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다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헌금을 했어요. 계좌번호로. 그러면 나는 예배자로서는 살아가죠. 하지만 교회에게 주신 비전, 교회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뭔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신앙은 온라인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에게 편의성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겠지만은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끌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들을 끌어가기도 하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예를 들면 공동체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리고 세우라고 하는 비전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울지르교회 중고등부 교사회 교사 선생님들께 주신 비전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장부감님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한다고 하죠. 사역함에 있어서 신앙도 성장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교회는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제가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도 안 넘기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얘기했던 것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까 본문에서 나왔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여러 사람이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팀 경기가 왜 팀 경기인가요? 사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팀 경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정 경기장 제가 살고 있는 하남 근처에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 조정이 뭔지 알죠? 길다란 배에 5-6명이 타가지고 이제 노를 젓는 게임인데 그 큰 배에 혼자 타서 노를 젓는다고 배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나아가긴 합니다. 나아가긴 하는데 혼자 가운데서 젓든 끝에서 젓든 맨 뒤에서 젓든 방향이 직선으로 가기 어려워져요. 조그만 오차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노를 저어 나가면서 직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서로의 노 방향을 하나로 가면서도 한 사람이 조금 잘못 졌더라도 다른 쪽에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추진력을 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내가 뒤를 보면서 혼자 나아가는데 내가 뒤를 안 보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똑바로 가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팀으로 할 때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면서 신앙생활에도 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삶의 고민이 있을 때 또한 또 다른 이유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에서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응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카톡방 상태 메시지에다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놨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나와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이끌어줘야만이 혹은 그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함께 내가 그것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에게 교회가 주는 우리에게 유익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마다 주신 공동체의 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위기와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을지로교를 보는 관점이, 을지로교 중고등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막 30분 동안 잘 쉬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분 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함께 을지로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고 이름을 부르짖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 왔고, 또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친구들, 언니, 누나, 형, 오빠, 동생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서로를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또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난 한 주간 몽골에서 그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몽골에 이제 15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 몽골 땅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300만 명. 우리나라의 한 13분의 1 정도 되겠죠. 근데 몽골 땅의 크기가 얼마나 한지 아세요? 몽골 전체 국토가 한반도 남북한을 합친 거에 7.4배나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땅을 몽골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00만이 사는데 울란바타르라는 수도 도시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살고, 나머지 200만이 조금씩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광활한 땅에 물론 300만이 살지만 이 몽골 땅에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라마 불교라고 해요. 티베트 불교죠. 티베트 불교인데 한 70%가 믿는다고 해요. 근데 현재 있는 분들에게 들었는데, 이 라마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현대 과학, 현대 의학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빈번히 있는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어렵게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상식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고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하죠.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취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라마 승려에게 간대요. 승려에게 가서 지금 이 직장이 나랑 안 맞아서 내가 아픈 건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승려가 그렇다 그러면은 어렵게 구한 직장이어도 그만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발생할까 했는데, 이 몽골 땅에 오래전부터 들어온 이러한 문화들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더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그들을 옆에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됐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플 땐 승려한테 가는 거구나, 아플 땐 사원에 가는 거야, 힘든 일 있을 땐 사원에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몽골의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되지 않아요. 2%,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도 이렇게 150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년들과 복음을 나누면서 내심 불안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 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과연 이 라마 불교가 이제 왕성한 이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 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저는 어렵게 말씀을 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가지만 계속 애프터 서비스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이들의 신앙을 케어해줄 공동체가 있고, 이들이 무너졌을 때 일으켜줄 신앙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비단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또 신앙을 위해,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끝에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한 모습으로,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이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야, 너도 왔구나. 그래, 너네들 다 고생했다. 너네들이 다 함께 똘똘 뭉쳐서 믿음도 지키고 신앙생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구나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이 말씀 전에 손잡고 함께 가서 찬양 부르면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함께 또 고백했는데, 그러한 우리의 함께함의 목적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서 서게 될 그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 이 오늘의 말씀을 또 마음을 새기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을지로 신앙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함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한 상태이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나가며 언제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축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결단을 하며 우리의 삶의 소득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드린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또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